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영성이 참 뛰어나구나. 저 사람은 영성이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럼 영성이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해석해 보자면 이것이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해서 뒤로 미루면 그 사람을 영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없겠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 12제자처럼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까? 끝까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영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영성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을 따르더라도 가까이 주님과 밀착되어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예배 끝나면서 공부하는데 요즘 그 소일의 문답 공부를 하거든요. 소일의 문답 1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소일의 문답 1문에서 질문을 하죠. 소일의 문답 1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크도, 책도, 그리고 이 강대상도,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들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뿅 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난가, 이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으로 영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직분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성이 별로 없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즉각 반응 보여요.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탁월하게 사는 것,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보다도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요, 이런 바른 영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 먹고 마시는 문제서부터 출발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철저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소리문답 1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크게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 중심적이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들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한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시장에 파는 것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시장에 파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칠 제물도 팔았어. 물론 당연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시장에 팔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원인을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초대를 받았을 때 상에 차려진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들은 자기함을 가지고 먹어도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상에 차려진 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어떻게 먹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그 상에 차려진 물건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만 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만 하며 산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평화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엄청난 전리품들도 이제 다윗이 이제 노획했을 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제 누리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격하는 대적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다 이뤘구나. 이것을 어떻게 즐기며 살까? 이런 궁리나 할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이것들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생각만 하며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것들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편안하게 내가 살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것보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노획한 이처럼 엄청난 전리품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평탄하고 이렇게 잘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지금 초라한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히 어떤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거죠. 다윗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이 다윗의 생각,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른 영성,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별케 하시거든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붙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가차없이 우리가 내치고 잊어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 때는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잘했는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용두삼위라고 하죠. 용두삼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용두삼위의 삶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시당 음식과 우상 제물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얼마나 큰 짐을 져야 될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택과 결정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갑자기 발을 가리우러 불에 들어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이제 사울이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온 거예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이 엔게디 광야는 여러 굴들이 있어요. 굴이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어느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굴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굴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마려운 거예요.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이제 자기는 용변 보러 갔다 오겠다고 그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과 부하들이 그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굴 속은요 깜깜할 거 아닙니까? 불빛불은 밝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깜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굴로 누가 들어올 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나 잘 보여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굴 밖에서 들어간 사람들 안이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때요? 안심이다.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용변을 본 거예요. 예, 엉덩이를 내리고 용변을 본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다윗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다윗에게 저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울을
이제 이참에 이 부하들도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십시오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결정인가요? 하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다윗이 해야 하는 것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몰래 이제 그 옷자락만 살짝 빼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용변을 보고 나서 돌아가죠. 부하들한테. 돌아가고 나서 저 멀리 있을 때 다윗이 불에서 나서 소리 지르죠.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여기를 보십시오. 이 왕이 자기한테 죽임당할 수 있었노라. 여기 이 옷이 왕의 옷 아닙니까? 옷자락을 딱 보여주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기 때문에 저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돌아가잖아요. 네가 옳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하고 네가 옳도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를 기준에 따라 다윗이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마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하들은요 절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정말 꽉 막혔네, 꽉 막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저로의 찬스를 놓치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자기들도 이렇게 빨리 출세도 하고 이 다윗을 돕는 역할을 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왜 이것을 포기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하들은요 건강한 영성을 갖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절호의 찬스구나라고 생각되어도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이 선택과 결정이 지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운명을 바꿀 만한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결정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기회지만 이것을 양보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양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양보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나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 권리나 내 자유나 내 기득권에 있어서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원한다면 그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건강한 영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는 어떤 거예요? 풍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말은 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 내가 코도 안 막혔는데 영적인 코도 안 막혔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래. 근데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무시해버리는 거죠. 저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저러면서 무슨 직분자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아주 독하게 해요. 그냥 나만 이익 보면 되고 조금 더 이익 보면 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손에만 왕창 보더라도 무조건 독하게 해가지고
내 이익만 챙겨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한 영성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익이라고 여겨지면 덥석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이 결정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이라는 말은 신앙이 좋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속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응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반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이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 들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결정하고 선택할 때까지 그것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결정이고 선택인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결정하고 선택만 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실 때 정말 바른 건강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바울처럼 저희들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기로에 놓일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선택과 결정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